안녕하세요. 용문 청소년 수련장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도 향심기도와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드리기 위해서 강의 준비했습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존스턴 신부님의 신비신학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19장 사회활동의 신비주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들의 세상과 연관되어서 세상에서의 활동으로 우리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곳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 온 지 정확히 딱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2월이니까요. 제가 발령받아 온 지 딱 4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 오면서 이곳이 청소년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신자들 모두를 위한 피정의 집, 또 기도의 집, 이런 곳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오자마자 이곳이 재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또 한편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025년 1월 달에 교구에서 주교님들 회의를 통해서 주교님들께서 이곳 용문 청소년 수련장을 재개발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용문 청소년 수련장, 청소년 수련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고 다른 모든 신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새로 짓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육관이 될지 또 피정의 집 아니면 영성센터 또 물론 동시에 청소년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재건축 때문에 긴 시간이 또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기쁘게 제가 또 긴 시간 준비를 해왔던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네, 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 인간의 생명도 모든 생명이 그렇지만 특별히 인간도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이 인간 생명의 제일 첫 번째 의무, 가장 근원적인 힘, 인간 생명을 이끄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자기 생명 유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은 자기 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내 입에 먹을 거 들어가야 되고 내 자손 퍼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 생명 유지가 우리 이 본능을 이끄는 가장 커다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기 생명 유지는 그래서 결국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구원의 길이 우리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기 구원의 길은 우리의 인간 본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느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이 죄와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죠. 그런데 이 하느님의 세상 구원은 자기 자신, 하느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인데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하느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차원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인간은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내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하느님의 온 세상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길과 하느님의 길이 전혀 다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이 길을 알고서 나도 인간의 길을 거슬러서 하느님의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길은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아주 험하고 힘든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바라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내가 나의 구원을 바라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비구원적인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내가 주님이라고 믿는 하느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온 세상을, 다른 이들을, 다른 존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길이고 우리가 여기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지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암담하죠. 가난과 기아, 전쟁, 거기에서 오는 착취와 폭력, 또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들의 멸종, 기후위기, 인구 소멸,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종말까지도 이야기할 만큼 이 세상이 전혀 비구원의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두고서 내가 나만 구원받겠다, 나만 하늘나라 가겠다, 나만 천국에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느님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느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연말에 많은 분들이 도로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리에 나가서 우리 사이가 무척 시끄러웠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모습인데, 그때 이 사진 꽤 유명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남동 거리에서 아주 겨울 12월 달 굉장히 추운 날들이었잖아요. 그때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을 때, 그때 거기에 한남동에 수도원, 꼰밴드할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신부님, 수사님 한 분이 추위에 길게 화장실 가려고 늘어서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촛불을, 응원봉을 들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도원 정문을 열고 또 수도원의 성당에다가 난방을 하면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많이 추운 분들은 성당에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 감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을 많이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을 것 같은 별도의 공간인 이 수도원이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주었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감동해 하면서 이것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진들을 그때 이렇게 퍼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사실은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수도자들은 동시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 나서야 되고 그들의 도움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역시 모든
관상기도를 하는 우리 역시 바로 이렇게 세상과 열려 있고 세상과 연관되어 있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거기에 함께 하려고 하는 손길을 내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신비신학 마지막 장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었고 당신의 피를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과 피, 즉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미사 때마다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참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마지막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여라. 이것을 행하여라. 무엇을 행하라고 한 것이죠? 뭔가 내가 너희에게 내 몸과 피를 내어주니까 내 몸과 피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너희는 구원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너희의 몸과 피를 다른 이를 위하여 내어주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몸과 피를 먹어서 내 구원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나도 그분처럼 내 몸과 피를,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선택을 해서 그분처럼 하느님의 길을,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 구원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을 살아가라고, 너도 나처럼 너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는 구원의 길을 가라는 그 초대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몸과 피를 받아 모셔서 내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그런데 나도 다른 일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내어줘야 되는 삶을 사니 이거는 아주 힘들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쉽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몸과 피를 내어주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야기한 바로 내가 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가 되는 거예요. 무. 예. 내가 나의 구원이 아닌 나를 잊어버리는, 나를 없애는 그 무가 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관상기도의 핵심, 나를 무로, 그래서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출 준비 중이었다.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에 앉았는데 아빠가 보는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약속에 늦을 줄 알면서도 몸을 일으켜 아빠 옆에 앉아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보았다. 한국전쟁 50주년 특별 기획이었다. 이분이 보신 이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찾지를 못해서 직접 이분이 보신 이것을 제가 볼 수는 없어서 이분의 글을 그냥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다큐멘터리는 당시 전쟁 고아였던 한 사람을 다루었다. 6.25 전쟁 때 부모님들이 많이 죽으면서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자신을 거두어준 미군 병사였다.
한국에 온 여러 나라 군인들이 그 많은 아이들, 부모 없이 울면서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들을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그 아이였던 그분이 나중에 이제 살아남아서 자기네들을 도와준 그 미군 병사를 보고 싶어 했던 마음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임시 보육원을 세운 군인들이었다. 전쟁의 아비규환 속에서 목 놓아 부를 대상을 상실한 아이들은 자신을 안아준 사람들 덕분에 살았고 그 따스한 기억으로 삶의 힘겨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는 취재진과 미국으로 가 수소문한 끝에 임시 보육원을 세운 참전 군인 한 명을 찾았다.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50년 만의 만남에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미국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린다. 파병 당시 자신도 20살을 겨우 넘긴 나이였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는 인사 앞에서 미군 병사 할아버지는 무너질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당시에 고아 자신을 위해서 데려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했던 그들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던 그분의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군 병사, 할아버지가 된 이 미군 병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고맙다니요.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입니다. 그 가여운 아이들을 안아주며 제가 사람을 해치러 온 괴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저를 살렸지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20살 젊은 청년들,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 어린 청년들이 총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적군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본인들이 괴물이 된 것 같은, 다른 사람을 마구 총을 쏘아서 죽이는 괴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죄책감을 안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간이다. 내 안에 그런 선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고아들을 살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살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미군 병사들이 어린이들을, 고아들을 살려준 것,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린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온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거기에 참으로 나의 구원의 길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이 몸과 피를 바쳐서 내가 살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너무 단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짧은 소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그렇게 나도 내 목숨을 다른 일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때만 내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다. 하느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우리들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살리려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 내가 사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길이어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목헌장 1항에 나오는 이 글을 존 스턴 시모님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랑 그 자체의 힘이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에 함께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들, 즉 세상과 연관되어서 세상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의 당연한 삶의 길이다. 우리가 여기에로 다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상기도를 하는 모든 이들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연관되어 있고 세상을 바로 나의 삶의 자리로, 그래서 거기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의 이 활동,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세상의 고통, 곧 가난하고 고통받으며 학대받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정한 신비가는 세상에서 도망칠 수 없다. 내적 침묵 속에 기도하는 신비주의자들은 내적 불꽃과 함께 빛을 체험한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사랑 그 자체로 만드는 사랑의 산 불꽃을 경험한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과 피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불을 태우게 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로 초대받게 된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랑의 불꽃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적 불꽃은 그들을 더 이상 사막이나 수도원 성당이 아닌 군중이 있는 시장과 도시 한복판으로 내몬다. 사랑의 산 불꽃은 그들로 하여금 평화행전을 하고 가드 시위를 하며 억압 구조를 비판하도록 한다. 또한 왕권에 맞서고 감옥에서 죽을 것을 요구한다. 고요한 사막의 신비가와 소란한 도시의 신비가는 똑같이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을 섬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큰 소리로 세상 사람들을 밝히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쪽 저쪽에 비판이 두려워서 고요하게 외면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종교의 무용론을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피를 세상을 위해서 바쳐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전례, 미사를 모든 것의 핵심으로 놓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 미사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비신학 아주 두꺼운 책,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조금씩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시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활동의 신비주의, 이것을 마지막으로 신비신학 책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마치고요. 또 다음에 하면은 조금 이제 짧은 식의 강의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키워나갈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 함께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신학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